고요한 밤 혹은 분주한 하루의 어느 순간 잠시 멈추어 복음이라는 단어를 떠올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지만 어쩌면 그 깊고 진정한 의미는 희미해져 버린 단어, 복음.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복음의 심장부로 들어가 복음을 올바로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과 삶에 있어 생사를 가르는 문제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깊은 묵상으로 들어가기 전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이 진리의 말씀이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공유를 통해 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은 저희가 이 귀한 사역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과 구속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기쁨을 단지 기억하는 것을 넘어 주님의 임재 안에서 온전히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는 이 시간이야말로 얼마나 영광스러운 특권인지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기에 우리의 이 찬양과 기쁨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며 받으실 만한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할 때 주님께서도 우리를 보며 기뻐하심을 믿습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의 삶에 가장 어두운 날이 찾아올 때 단지 이 순간의 감정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마음에 새기는 이 영원한 진리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필요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주님의 말씀을 펼칠 때 성령의 임재와 능력으로 친히 당신의 백성에게 진리를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히 그리고 담대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주제는 복음의 본질을 바로 알기, 그리고 그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가에 대한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복음이라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복음 중심이라는 말이 하나의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어떤 것이 유행이 되면 그 본질은 모른 채 그저 유행에 편승하려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왜 그것을 찬양하는지, 그것이 왜 중요한지, 심지어 그것이 무엇인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복음은 성경이 말하는 복음과 전혀 다른 의미일 때가 많습니다. 어떤 이들은 복음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하시는 수단으로 여깁니다. 그들에게 복음은 사회 복음입니다. 그들은 사회 정의와 평등을 외치며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주장합니다. 또 다른 이들에게 복음은 예수님의 모든 도덕적 가르침 그 자체입니다. 그들은 선하게 살고 윤리적인 삶을 사는 것을 복음의 실천이라 믿으며 사실상 새로운 형태의 율법주의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교묘한 형태의 율법주의도 있습니다. 이들은 복음을 아주 단순화시켜버립니다. 최근 들어 마치 복음의 핵심 요약인 것처럼 퍼져나가는 구호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는 엄청난 아이러니가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사실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답하신 율법 전체의 요약입니다.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었죠.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는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이며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답하셨습니다. 이것은 십계명의 첫 번째 돌판과
두 번째 돌판의 내용을 완벽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복음이 아니라 율법 그 자체, 율법의 완성입니다. 놀랍게도 복음은 바로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그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율법을 다시 복음의 자리에 가져다 놓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 의미를 명확히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명확성을 위해 싸워야 합니다. 이 주제를 생각할 때 제 마음은 자연스럽게 고린도전서 15장으로 향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로 이 작업을 수행합니다. 그는 복음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영적 전투를 벌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크게 세 가지 종류의 논증을 펼칩니다. 첫째는 권위에 근거한 논증, 둘째는 증거에 근거한 논증, 그리고 셋째는 논리에 근거한 논증입니다. 이 세 가지 논증을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권위에 근거한 논증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 고린도 교인들이 받은 복음, 그리고 그들이 서 있는 복음에 대해 상기시킵니다. 여기에는 복음의 전달자와 수신자, 그리고 메시지가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바울은 전달자여, 고린도 교인들은 수신자이며 메시지는 바로 그가 전한 복음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고 있다고 말입니다. 구원을 받았다거나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복음이 단지 구원의 시작점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이끌어가는 성화의 과정, 그 능력 자체임을 보여줍니다. 아멘. 복음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한 번 듣고 많은 메시지가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고 사랑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 매일 들어야 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조건절이 붙습니다. 만일 너희가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 구절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즉,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여기에 대해 존 맥아더 목사님은 이렇게 명쾌하게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면 당신은 분명히 잃어버릴 것입니다. 얼마나 교만해야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지킬 수 있다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 신학 전체를 보아도 구원의 상실을 지지하는 곳은 없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합니다. 구원의 능력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 자체, 더 정확히는 복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더 확실한 말씀이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에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보증이라는 단어는 마치 우리가 집을 살 때 내는 계약금과 같습니다. 계약금은 앞으로 지불할 잔금 전체를 보증하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구매자가 잔금을 치르지 못하면 판매자는 집도 지키고 계약금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내어주신 보증, 즉 계약금은 무엇입니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신 성령님이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지 않으신다면 그분은 성령님을 잃게 되실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하나님이기를 포기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결코 취소될 수 없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구원의 상실 가능성이 아닙니다. 바울은 권위에 근거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들이 내가 전한 올바른 복음을 믿지 않는다면 당신들에게는 애초에 구원이란 없다. 당신들 마음대로 복음을 재해석하고 변질시키고 일부를 빼버린다면 거기에는 구원의 소망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의 권위로 선포하는 첫 번째 논증입니다. 두 번째, 증거에 근거한 논증입니다. 바울은 3절부터 복음의 핵심 내용을 전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바울이 제시하는 첫 번째 증거는 바로 성경입니다. 복음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이야기가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 예언되고 약속된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성경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권위, 무오성, 그리고 충족성에 기반한 첫 번째 증거입니다. 우리의 모든 논증은 세상의 철학이나 이성이 아니라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증거들을 제시합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이제 바울은 수많은 목격자라는 증거를 제시합니다. 이것은 비밀리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목격한 사람이 500명이 넘었고 이 편지를 쓸 당시에도 그들 대부분이 살아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누구든지 가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공개적인 역사적 사실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에 기반한 역사적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고대 역사상 가장 확실하게 증명된 사건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증거로 내세웁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은 자신 역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목격한 사도적 증인임을 분명히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바울은 결코 자신의 개인적인 체험이나 간증의 힘을 복음의 능력보다 앞세우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극적인 회심 이야기를 복음 전파의 주요 도구로 사용하려 합니다. 물론 간증은 귀하지만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이야기가 얼마나 감동적인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간증을 과장하고 꾸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극적인 이야기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강력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위에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으며 무덤에 묻히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며 마침내 나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나를 본향으로 데려가실 것이다. 이보다 더 강력한 간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가진 전부이며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세 번째, 논리에 근거한 논증입니다. 이제 바울은 복음의 핵심, 특히 부활을 부인하려는 자들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고린도 교회 주변에는 기독교의 어떤 면은 마음에 들어 하면서도 자신들의 철학적 신념과 맞지 않는
부활 개념은 거부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활 없는 기독교를 원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옥 없는 기독교, 죄에 대한 책망 없는 기독교, 거룩함의 요구 없는 기독교를 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은 이들의 주장에 대해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논리적으로 어떤 끔찍한 결과들이 따라오는지 7가지로 명쾌하게 보여줍니다. 첫째,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천재적인 논증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앞에서 권위와 증거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음을 이미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즉, 상대방의 주장은 시작부터 이미 반증된 전제 위에 서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둘째,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즉, 우리의 설교와 전도는 아무 의미 없는 공허한 외침에 불과합니다. 셋째, 또 너희 믿음도 헛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쓸모없는 것이 됩니다. 넷째,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일을 했다고 거짓말하는 신성 모독적인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가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다는 하나님의 확증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죄사함도 없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게 됩니다. 여섯째,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즉 먼저 세상을 떠난 성도들도 다 망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째,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거짓말의 인생을 건 가장 비참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복음의 핵심인 부활 하나를 제거했을 때 기독교 신앙 전체가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를 말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논증의 대전제가 되는 첫 번째 결론,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라는 이미 거짓으로 증명되었습니다. 바울은 권위와 증거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7가지 끔찍한 결과가 모두 정반대로 뒤집힙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전파는 헛되지 않으며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헛되지 않으며 은혜로 얻는 구원의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 증인이 아니라 진리의 증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지 않으며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한 것이 아니라 주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을 가진 가장 복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할 때 그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무엇을 말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붙드는지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궁극적으로 이 복음만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결산해야 할 우리 모두의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이 살아나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분에 의해 완전히 청산되었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어둠 속에서 방황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감정이나 경험, 능력이나 의로움에 의지하게 하지 않으시고 이 영원한 진리를 계시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복음이 사도들을 통해 보존되고 선포되었으며
공개적인 역사 속에서 증명되고 확증되었음을 믿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은 공허한 희망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된 진리에 근거한 논리적이고 확실한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복음을 굳게 붙들게 하시고 신실하게 전파하게 하시며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보상의 충만함을 얻으시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